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약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힘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인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장과 이어지는 10장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또 그의 일행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고 여기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는 미가엘 천사를 의미하죠.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인 인간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세 명의 왕이 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힘이 있고 부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정보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또 그 이후에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는데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동방의 원정에 실패해서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의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천하 사방의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도 이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 헬라 제국은 4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저 위쪽은 시리아, 그리고 남쪽은 애국이 위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남방 왕국 또 북방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바로 그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북방은 시리아. 이 두 나라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치를 맺고 평화를 이루는데 문제는 이 남방 왕국의 공주가 북방 왕 시리아로부터 정략 결혼했지만 버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버리움을 당했다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 왕이 화가 났어요. 북방을 침략하고 이제 혼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저 북방에서 이제 남방을 그냥 둘 리가 없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일어나서 공격하고 거듭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너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너희가 한계가 있는 무력한 존재이다. 너희가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그 2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주관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나라를 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를 일으켜서 때로는 어떤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교만해진 나라를 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교만해지면 그들을 분열하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뭐든지 가능한 것 같고 또 뭐든지 자신의 지성과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력한 존재들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의 배후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